일꾼은 일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직업군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만 5천인가요? 거의 3만 가까이. 이 직업의 종류가 이렇게 많대. 각 사람마다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일꾼이 많이 부재해가지고 시골에서도 농사 짓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농번기가 이제 시작되면 들로 밭으로 논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휴가도 없어요. 쉬는 날도 없습니다. 부단히 바쁘게 일하지 않으면 그 땅을 보면 애가 타요. 봄이 됐는데 4월이 지나고 5월 되면서 논과 밭에 풀이 몰성하면 거기다가 곡초를 심어놨는데 풀이 몰성하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 지을 때 보면 밭이나 노지나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계속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한동안 제초제가 나와가지고 농사 기법이 많이 달라졌죠. 또 비닐을 씌워가지고 풀은 올라오지 못하게 곡초만 올라오도록 따로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디서부터 풀씨가 날라왔는지요. 잡초가 무섭니다. 논에도 잡초가 올라오고 밭에도 잡초가 올라오고 비라도 오고 나면 그 다음 한 하루나 이틀 지나서 가보면 풀이 모성해가지고 그러면 저 풀을 어떡하나 밭을 매다가 허리를 두들기고 무릎을 만지고 진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농사 짓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너무 힘드니까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너는 공부 잘해가지고 절대 농사 짓지 말고 도시로 나가가지고 잘 돼야 된다.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예비엄에같이 농사 짓지 말고 더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드니까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일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꾼이 많으면 너무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품삯을 주고 일정량의 품삯을 주어서 나가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지? 차 때문에 그러면 키 갖다 주고. 사모님이 가셔요. 하시던데. 자, 품꾼이 들어오면 그 품꾼에게 적당한 양의 품삯을 줘야 됩니다. 그래도 품꾼이 많을수록 신바람이 나죠. 그런데 돈을 주고도 품꾼을 살 수 없을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절부절하고 마음에 심혈을 기울이고 애를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일꾼을 쓰다 보면 어떤 일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품삯 목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있고 어떤 일꾼들은 품삯과는 상관없이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꾼은 품삯이 다 뭐냐고, 우리끼리 돈밖에 생겼냐고, 우리가 그런 사이냐고 하면서 품삯도 받지 않고 그냥 서로 품맛이 하자고, 품맛이. 그래서 내가 이틀 일해주면 저쪽에서 이틀 일해주고, 어떤 때는 상대가 딱하게 여기면은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똑같이 하냐고, 그냥 일이 되는 대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것이 정이고 사랑이지. 여러분, 그래서 일꾼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일꾼은 돈만큼만 일하는 일꾼, 어떤 일꾼은 돈은 상관없이 사랑을 가지고서 애정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서 일하는 일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일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목사님, 나는 풀도 맬 줄 모르고 걸음도 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러나 교회 일은 풀 못 메고 걸음 못 내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서로 섬기면 그것이 최고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부 출신 부르고 세리 출신 부르고 가장 각색의 제자들 부르시는데 70인 제자, 500여 제자 생각해보면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꾼 삼아 줬는데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은혜에 젖어가지고 황송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예수님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 났죠. 베드로는 늘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이어가지고 사고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어땠고요? 불같은 이 성미가 불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숙한 일꾼으로, 신앙인으로 바꿔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 열심히라는 게 어디 있고 수고했지만 주님 앞에서 수고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그 수고를 가장 많이 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서 그냥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참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는 대로 강의 위험, 추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매복조들이 끊임없이 쫓아오는 이 추적조의 위험. 여러분, 거기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바울을 갖다가 동네 밖에다 갖다 내어 던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나 같은 것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순교 제물로 올려드리는 날까지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타락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바울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감사하다 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애 제자, 제자들이 꽤 많았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제자를 많이 세웠죠. 그런데 내 제자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주의 일꾼이라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섰다고. 여러분 주님 영광을 계속 드러냈던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랑의 주님이 바울을 기뻐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고자 했던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기뻐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요 계속 바울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너무 열심히 지나칠 만큼 열심히 하니까 성령께서 한때는 바울을 향하여서 그 길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그 길로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그 길로 가면 핍박이 기다리는데 그리도 가겠느냐고 영음을 들려주시는데 아멘. 주위 동역자 친구들이 봐도요 너무 혹독하게 막 자기 몸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좀 가려서 다니라고. 나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길, 당신 이번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자꾸 감동을 주시고 그쪽으로 가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피할 수 없냐고. 그 길만 길이냐고. 좀 돌아가라고. 막히고 힘들면 돌아가라고. 좀 융통성 있게 요령도 좀 가지라고. 그러나 대쪽 같은 바울의 성격, 고든 성격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생명의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쫓아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심정으로 나가서 사역을 진행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기쁜 역사를 진행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6절에 보면 일꾼은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는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이왕이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 중심이 아니라 유행 중심이 아니라 누구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서 그 믿음 가지고 양육하라고, 훈련시키라고. 먼저는
디모데 자네, 당신을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강력한 그 능력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위로와 그 권세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풍성한 꼴로서 저들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과 훈련과 자극을, 갱신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 유명한 8절 말씀이 나온 거죠. 7절 후미에 보니까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도 안 하고 요령 피우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큰 경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긴장이 풀려가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대패하잖아요. 대패. 나무 깎는 대패가 아니고 크게 패전하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훈련을 잘한 선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이야, 뭐야 저거. 1시간 이상 뛰었는데도 지치지 않아.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겠어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근력 훈련을 하고 심리적으로 훈련하고 먹는 음식을 잘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수면 관리하고 사생활 관리하고 왜 좀 나오지? 한번 미팅 좀 하게 차 한잔하게 지금 차 마시고 놀 시간이 아니야. 나 긴급한 경기가 있어가지고 안 돼. 석 달만 참아라. 경기 끝나고 휴가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만나자.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큰 선수일수록 트레이너가 있어가지고 코치가 있어가지고 코칭 팀들이에요. 선수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에 앞뒤로 붙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지 대단합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 한 사람에 딸린 사람이 엄청나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것들을 가지고서 이유가 뭡니까? 운동선수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팬들을, 국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려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사명자인데 부름받은 전도자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을 진행했다는 거죠. 바울의 그 대쪽 같은 성격과 정직함과 선한 역사를 추구하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물처럼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왔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닮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 성령 안에서 터득하고 체험한 것,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것을 그대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디모데에게 끼쳐주니까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었지만 디모데를 아들 삼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자, 마무리해 볼게요.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 우리가 전념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흔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긴장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때 왜 그러고 있어? 공부에 전념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지금 일에 집중할 때야. 전념해야 돼. 딴 생각하면 큰일 나. 위험한 기계야. 딴 생각하다가 일하면 손 잘러. 손목 나가. 발 잘린다고 조심해야지. 그럼 그럴 때 전념하라. 전심으로 집중하라고.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념해야 돼. 오늘 무엇에 전념하라고 했습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계속 밥 먹듯이,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밥 먹듯이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강건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연단받고 훈련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챙기고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을 챙기고 교우들을 챙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전념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디모데가 아멘으로 받았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이 않습니까? 자, 목표가 뭘까요? 자, 목표가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전심전력해야 성숙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라고 그랬어요. 모본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뭐 누구 보라고 그래. 나만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누구에게인가 잘 보여야 돼요.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요. 좋지 못한 이미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됐는데, 바울이 볼 때는 이 디모데가 애기 같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어린 내가 뭘 할까 막막했어요. 형제들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솔로몬을 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 불가해요. 이번에도 대통령 이제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만, 누가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뭔 뜻이, 무슨 뜻이, 아주 중요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 도대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부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마당의 왕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대통령은 흠과 티가 많아. 국회의원들도 흠과 티가 많아. 지역의 장들도 보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세상이지. 세상이 완벽하고 세상 일들이 헐헐헐헐 잘 돌아가면요, 천국 필요 없잖아요. 여기가 낙원이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지나가잖아요. 소용돌이치는 엄청난 일들이 지나가요. 지금도요, 이 지구촌에요, 아이고, 뉴스만 열면요, 끔찍한 이야기들이 확 쏟아지는데 그거 다 보고 있다가는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채널 꺼라. 미디어 금식하자. 꼭 적당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으면 이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좀 다 차단, 미디어 차단, 미디어 금식,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자, 보세요. 8절 말씀,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일은요, 경험하고 겪고 나면은 막 마음이 우울하고 막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이 속에 접해지면요,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충천하고, 은혜가 임하고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싶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는 여러분, 요동치는 능력과 권세가 폭발적으로 다이나마이트처럼 이 속에서 발산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하는 거룩한 반열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면 힘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전도자가 우울감에 빠지고 침울해가지고 불평하고 세상에 모든 삶이 끝난 것처럼 계속 아울성을 치고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당신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출장하셨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정진하고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양마교회 온 교우들은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런 의연함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봐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여유가 있냐고. 당신은 도대체 아이고, 걱정도 없어. 걱정하면 뭐해. 걱정한다고 뭐 되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 나라고 왜 걱정 안 되겠어. 그러나 묻어두었다고. 그냥 묶어두었어. 걱정해도 안 되니까 묻어두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야. 그런 거였구나. 난 당신은 말이야, 속도 없는 사람인 줄 알지. 아이고, 아니요. 나도 걱정거리 있고, 나도 밥 먹으면 배고파. 나도 힘들어. 나도 감기 들고 몸살도 오고 막 그래.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색이 좋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렇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기다려야지 별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의연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15절의 성숙함이에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진짜 다르긴 다릅니구만.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저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대상이 돼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너의 성숙함을 보여야 돼. 성숙함을 보여야지. 연애하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너는 이제 목회자요, 전도자요, 복음을 붙잡은 자요,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으니까 믿음을 갖고 이 환난의 때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해야지. 주님 곧 오셔. 주님 곧 오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 계속 흘러 나타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기쁨이 충천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